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얘기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그러면 또 한자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있으시는 곳이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이 세상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언어로 그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천국과 그리고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누가 있다고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가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즐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입은 먼저 옷은 무엇이었다고요? 자색 옷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자주색 옷은요, 사실 보통 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 시대는 염료의 발달 그리고 염색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색이라도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2000년 전은요, 그 염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또 특별히 자색 옷은 아주 구하기가 힘든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했거든요. 자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바다에 있는 고동, 골뱅이, 그 소라 있죠. 그 특별한 그 생물이 있습니다. 그 생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서 잡아야 되니까 2000년 전에, 지금이야 아주 깊은 바다에서도 뭔가 잡을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깊은 바다에서 그 소라를 잡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내어서 내장을 분리하고 내장을 비벼내면 그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장을 처리해서. 그래서 이 내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소라를 1만 2천 마리를 잡아서 내장을 분리해가지고 비벼서 분리하면 염료 1.4g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따라서 이 고대 시대에 깊은 바다에서 수많은 소라를 잡아와가지고 겨우 만들어냈었던 이 자주색 옷을 물들였다라는 것은 아주 비싸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옷은요, 아무나 입지 못하고 황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실, 황제나 아니면 황제에 있는 직계 자손이나 아니면 유명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그 옷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서 있는 이 부자는 어느 정도의 직급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던가 직계 자손이던가 아니면 전장에서 승리한
장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베옷은요, 거친 옷이었어요. 염소털이나 뭐 이렇게 양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옷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아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비단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비단 옷을 거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보릿고개가 있고 먹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사실 더욱 힘들었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얼마나 명예가 높고 부가 많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잔치를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온몸이 상처로 염증이 생기고 곪아가지고 고름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지 못해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온몸에 고름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상황입니다. 뿌리칠 기력도 없습니다. 거지가 입은 옷은 사실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이 거지에 대해서 완전히 대조하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고 그리고 명예가 높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치욕스럽고 또 추잡하고 또한 이 가난하여서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병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와 부자가 거의 동시에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어느 날 거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가 죽은 것을 그 어떤 사람도 몰랐고 또한 누가 장례를 치러준 줄도 모릅니다. 얼른 그냥 죽은 죽은 시체를 치러버렸던 거예요. 처리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지가 언제 죽은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버려졌는지, 어디에 장사 지낸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그 거지를 찾거나 또 그 거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거지는 아주 처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제 얼굴. 네, 네. 잘생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부자의 장래는 어떻겠습니까? 이 부자가 왕족이었는지 아니면 위대한 장군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또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집에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자의 장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문정성시를 이룬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장례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이 유명한 부자가 죽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대하지 않으려고
아주 대단하게 손님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자는 살아서도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죽어서도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부자의 장례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이 집은 진짜 좋은 가문이구나. 야,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참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훌륭한 공을 세우니까 가는 길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위로를 하니까 이 사람이 죽음이 외롭진 않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거지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처량하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구나. 저렇게 살다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자와 거지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부자는 대단히 성공한 인생, 거지는 비참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면서 부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거지는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부자의 인생이 대단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지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시겠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통해서 거지를 영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국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호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색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담보물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자는 죽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죽음 이후에 부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이 대명사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부자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거지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의해서 얘기하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아주 뜨거운 불꽃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뜨거운 불꽃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타 죽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뜨거운 불꽃 속에서도 말만 잘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통 중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고통 중에서 계속 살아가는 곳. 지옥은 죽지도 못한 채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탁이 너무 과한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물 한 잔만이라는 거 부탁하지 못하고 그냥 손가락에 하나 물 하나 찍어서 그만큼 부자는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죽지도 못한 채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거지를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거지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부자와 달리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와 음부, 곧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를 말씀하셨지만요,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있고 부자와 이 거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확실성 속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만은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아직 나는 건강한데, 나는 아직 젊은데, 어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을 때 그들 또한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좀 약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기한 것이 있냐면 부자와 이 거지에 대한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악을 행해야 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에 의하면 그냥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준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도요, 선행을 행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 있다가 받아 먹다가 그냥 죽었다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요,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악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우리의 선행과 악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으로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단 한 가지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거지의 이름이에요. 거지의 이름.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단 하나의 단서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하나의 단서. 뭡니까? 이름이 나사로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거지는 비록 처량하게 살아가고 가난하고 몸이 병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유일한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초대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이런 부자 같은 사람은 불꽃이 타올라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나사로가 가진 것이 없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가치 없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색 옷을 의지했습니다.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세운 공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가 성공한 인생이라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자의 끝은 불꽃이 타올라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라. 너의 인생이 병들고 너의 인생이 가난하고 너의 인생이 가진 것 없고 보기에 처량해 보여도 너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너는 후에 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람들이 칭송하여도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다고 우리가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몸이 병들어 쇠약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사로라 불리면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지옥에 가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사로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불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두고 좌절하고 나의 인생을 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